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아주 길게 가르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강화라고 부르는데 신약성에 3대 강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리즈로 했는데 산상수훈 강화가 있습니다. 산에서 했던 강화,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나누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고 어떤 징조가 있겠고 또 어떻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하는 긴 얘기들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강화는 어떤 걸까요? 네? 본문을 펴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본문에서 시작하겠죠.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이런 강화가 있는데 이때 성령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은 그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그 내용의 첫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룬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오늘은 13장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이 발을 씻은 이 장면이 언제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를 좀 먼저 시간적, 사건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은 6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즉 그래서 6월절 직전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 시간들을 밝히는 요한 서신의 아주 특징입니다. 복음에 한번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 보십시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사건의 순위 벌써 6월절 엿새 전에서 시간이 더 지나서 바로 오늘은 6월절 전에 직전에 거의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것을 볼 때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한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우리 다빈치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서구 중심으로 그려놓은 거죠. 의자에 앉아서. 자, 최후의 만찬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면 바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13장 1절은 바로 이런 내용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알고 네, 내일이 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신 이런 복귀, 그러나 이것은 영광의 복귀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마귀는 가룟 유다의 욕심을 불일듯 일어나게 해서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 있어서의 시간은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 식사 후에는 붙잡혀서 긴박하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그런 극적인 시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고 사건입니다. 자, 이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마음에 대해 뭐라고 기록했느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저는 이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나 세상의 사랑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주 불같은 연애를 하는 남녀의 그런 사랑의 그런 기간을 따져보니까 최대한 보통 3년 정도 되더라. 불꽃이 있는 연애하시면서
신혼 초에 불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결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바로 연약한 너무나 초라한 자기 마음, 인간의 마음에 기초한 사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우리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이렇게 다 얘기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지만 그런 사랑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라는 것은 눈물이 날 만큼 슬플 정도로 짧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수명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조차도 이 사람은 자기 사랑, 이기심에 기초한 사랑이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나를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의 자긍심을 굉장히 자아를 뭔가 난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에 종종 이런 말, 내가 이렇게 비참하면서까지도 사랑해야 되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랑이 아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신적 이 자아에 기초한 최고의 것으로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금 한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도 사랑으로 씻어내 주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여기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 가지도 그는 무릎을 꿇고 그를 씻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흥분해서 저들을 다 죽일까요 하기도 하고, 길가에서 누가 더 높아졌느냐 다투기도 하고, 서류가 높은 자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등장시켜서 견제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가르침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둔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그득그득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정죄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꾸 볼 때마다, 점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인간은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하고 더럽다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찬양이 있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주권적 선택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사랑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무한하고 또한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잃어버리게 될까? 사라지게 될까? 빼앗기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거 내 영혼에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 뭘 먹으면 좋습니까? 얼마나 더 소유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어떤 집, 어떤 지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너무 감동해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도 종종 사랑의 말 참 많이 합니다. 찬송할 때도,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찬송합니까? 그리고 또 간접적 또는 이럴 때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복음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체들 향해서, 형제 자매들 향해서도 이런저런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마음들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이런 우리들의 사랑 대부분은 그냥 말이 전부이고 말이 끝인 경우가 많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잠깐 보였다가 또 파도의 물거품처럼 쉬 사라지기도 하고, 일본말 하나비라는 게 있죠. 영화로도 나왔다 그러던데 불꽃이 확 타올랐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드러난 이 사랑은 그분의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슥 사라지고 만 것도 아니고 말로만 이루어진 그런 사랑도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명령을 주신 그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서는 처음에 질문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을까요?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3절과 4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 4, 5.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저 마음에 잠깐 머무르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작은 저항을 받습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사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예절에는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종이 나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례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에 발을 씻을 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 발을 씻어주지도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계속 울면서 자기의 머리로 발을 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례를 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동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샌들을 신고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길과 땅들을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발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지저분해졌을까요? 아마 신체의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발이었고, 그래서 이 일들은 종들이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걸 감당했는데, 만약에 종들에게도 여러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천한 종이 보통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아닌 선생님께서 이것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본다면 폐역이에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7절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종종 제가 이제 우리 서희나 이렇게 중등부나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지금 내용이 잘 뭔지를 모르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런 마음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들의 진정한 더러움을 씻어낼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보혈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또 이게 궁극적인 의미이지만 또 이 말씀은 자기를 내어줌이라는 또 다른 자기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나중에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 끝까지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과 같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종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셔서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을 전율함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발을 씻으신 이가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되죠. 단지 선생이 아니라 성육하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종으로, 종의 모양으로 자신의 발을 씻기신 것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참 은혜로웠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부대장이 저희가 이제 투스타가 되는 사단장급이 되는 부대인데, 공백이 몇 개월 있다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원래는 오실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관사에 들어온 날부터, 주일날이 아니라 관사에 들어온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부대들 오면 주보를 나눠주는데 나한테 달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직접 다 이등병한테도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스타급 되는 사람이 이등병한테 아주 긴장해서 네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안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별자리가 고개 숙여서 이렇게 겸손히 여러분 군대에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별자리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 한 번만 잘못해서 관등성명을 못했다 뭐 이런 거 잘못됐다 그러면 부대 난리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사이의 계급도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천한 종이 하는 이런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의 경험과 배움을 아마 베드로에겐 크게 남았는지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 이 내용을 담은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베드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선생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그들을 씻기셨던 이 내용을 그는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철저히 인간의 낮은 모습을 보셔서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자신을 내어준, 그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갈등이 있던 그 빌립보 교회에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이렇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정말 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은 절대로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내전져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었다면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에 기초하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냥 흔적이나 기억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의 말씀들로 나아가 보십시다. 12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 그러나 사실 이것은 더 엄청난 말임을 알죠? 그는 성육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러하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습처럼 드러난 것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을 보여 너희도 똑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본을 따라 흉내내고 따라오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명령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신조를 고백합니다. 그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 인간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양인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이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대로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모습은 전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책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더 특별히 말해요. 본인이 행한 것을 그대로 본받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명하시는 겁니다. 나의 한 이것을 본받으라.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어라. 가장 비천한 모습에 되어 지체들을 섬기어라. 그렇습니다. 온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비천한 모습과 같은 종이 되어 낮은 자가 되어 서로 섬기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이런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서 섬겨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지으시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훌륭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말이 참 헷갈려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으수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낮게 높이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지체들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들 할 때 행해야 하는 모습, 그런 겸손은 내 마음이 정한 정도.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정도의 겸손이고 그 정도의 낮아짐이고 그 정도의 남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소망해요. 누구 위에 서고 싶고 따라가는 자보다 이끄고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고 주변 자보다 중심이 되고 싶고 누구를 섬기기보다 존중받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게 내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얼마까지? 한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는 이런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본을, 그 낮아지심을 본을 받아 따라야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것은 한계도 없고 끝도 없는 겸손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무한의 낮아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존 스토트가 들려줬던 말씀 하나 들려요. 이렇게 종의 도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전했대요. 그랬더니 한 대학생 젊은이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정말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존 스토트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남이 당신을 종 취급하는 그런 행동에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서로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불러요. 어떤 목사님은 노예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놈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데도 종 취급해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못 참을 거예요. 이 폐역한 이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사심을 설교에 담아서 목회자를 향한 이런 시리즈 막 1년짜리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종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가 내게 종 취급했을 때, 여러분 종을 여러분 존중합니까? 존귀하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종 취급했을 때도 내가 종의 모습으로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본받아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디 우리 삼위 영광교회 모든 지체가 예수께서 종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온 성도님도 그분의 본을 본받는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교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겸손의 길만이 모든 문제와 어둠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빛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가장 비천한 섬김을 기쁨으로 행할 줄 아는 우리 삼위영광교회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받으신 것처럼 괴로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시고 그 길을 본받아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그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쁘게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